기원전 205년도에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로마 군단을 이끌었던 총지휘관이에요. 이분이 로마 군단을 이끌고 에스파냐 지역으로 갑니다. 스페인이죠. 에스파냐에 가서 거기 원정을 하며 원주민들과 싸움을 해요. 손쉽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원주민들이니까 뭐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 원주민들과 그 밀림이 있는 곳에서 싸움을 하는데 원주민들의 칼은 짧아요. 근데 로마인들의 칼은 길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칼을 쓰려면 그게 최소 1m에서 1.5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지 칼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정글과 밀림에는 그 정도의 공간이 없잖아요. 사방이 다 나무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 짧은 칼로 로마군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누스 장군이 깜짝 놀라서 잠깐 후퇴를 해요. 그리고 유심히 이 전쟁을 바라보고 깨달음이 왔어요. 로마 군대도 칼을 좀 바꿔야 되겠다. 로마 군대도 칼을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긴 칼이니까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 싸울 수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이 사람이 로마 군인들의 칼을 다 바꿔요. 짧은 칼로 다 바꿉니다. 그 짧은 칼 이름이 뭐냐면 글라디우스라는 칼이에요. 로마 그러면 글라디우스라는 게 딱 그런 것처럼 조그만 짧은 칼이에요. 그거를 여기다 차고 싸움을 해요. 제가 그 믿음의 방패 얘기할 때에 그 방진대열을 갖춘다 그랬어요. 사방팔방을 다 막는다 그랬어요. 그 기억나시죠? 대문짝만한 그 방패를 앞에 세우고 화살 올까 봐 위에도 막는단 말이에요. 그 로마 군인은 어떻게 싸우냐면 방패를 막고 있다가 적들이 오면은 그 방패와 방패 사이에 칼을 쑥 넣어서 죽여요. 그 칼이 짧아. 긴 칼은 넣을 수가 없어. 그 짧은 칼, 그게 글라디우스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 때문에 로마인들의 칼은 글라디우스 짧은 칼로 바뀌어요. 한문에서 한자에서 보면 그 칼이란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이게 상식인데 하나는 검이란 단어고 하나는 도란 단어입니다. 도도 칼이고 검도 칼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도는 뭐냐면 양쪽에 다 날이 서 있어요. 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는 참 한쪽만 돼 있어요. 도는 한쪽만 돼 있어 베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검은 양쪽이 다 날이 서 있어갖고 찌를 수도 있고 벨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이 사무라이가 들고 있는 칼 있죠. 그건 그게 뭐겠어요? 그건 도예요, 도. 그건 한쪽만이 있어요. 날이 베는 거야. 그런데 지금 로마 군인이 갖고 있는 건 글라디우스는 도가 아니라 검이에요.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성경에 보면은 그 바울이 로마인들 제가 서두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 그 입은 옷, 갑옷을 보고 비유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바울이 볼 때 마지막에 로마인들에게 칼을 보고 비유를 한 거예요. 칼을 보니까 글라디우스라는 그 짧은 칼을 보니까 어느 날 이 로마인들 그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1945년도 해방됐으니까 제가 계산을 했더니 81년 됐더라고요. 우리가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거밖에 안 됐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바늘에 들었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그 일제 시대를 지냈던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순사가 찬 칼 있잖아요. 그 칼을 보면 막 무섭대.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오면 막 죽을까봐 겁났다고 하더라고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인들이 오는데 글라디우스라는 짧은 칼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야. 유대인들은 저거로 날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그 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저 칼로다가 전 세계를 누비며 다 정복했구나. 그러면 깨달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저는 칼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칼로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군이 찬 그 글라디우스란 칼과 같다.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가장 강력한 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바울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다? 첫 번째,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대요. 이게 특징이야. 저는 그 베스트 책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서점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잘 팔리는 책만 따로 모아놔. 근데 거기 가면 베스트셀러가 여러분들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한번 딱 히트를 치면 한 1년 갈까요? 2년 갈까요? 아니에요. 3개월도 채 못 가는데요, 요즘은. 요즘은 3개월도 안 가는데.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 받았던 한강 씨 책 선풍적이었잖아요. 지금 누가 한강 씨 얘기를 해? 벌써 쑥 들어갔잖아. 잘 얘기를 안 해. 베스트셀러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팔린 책이 성경이야.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 베스트셀러를.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성경 연구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내가 이 구절을 저번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보면 달라, 또 느낌이.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설교하는데 똑같아. 어떻게 해야? 아니 보세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했겠어요. 그런데 계속 설교가 나와. 계속 얘기를 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왜요? 여기는 단순하게 66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볼 때마다 새로워. 살아있으니까.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문자야.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은 뭐다? 살아있다. 저는 그걸 맨날 느껴요. 성경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혼자 처음 갓난아기 때부터 믿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전도를 했어. 누군가가. 저도 혼자 믿은 거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어머님이 믿고 있었어. 어머님이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고 내가 성장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이 저희 어머니로부터 나에게 왔어. 나는 성장하여 목사가 되기 전에도 전도를 막 하면서 전도했고 또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해. 그러면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또 누가 나눌 거야. 나누면 또 누가 은혜를 받아. 이게 말씀이요. 계속 움직여. 계속. 이게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쪼개기까지 한다. 골수를 쪼갠대. 육신이에요. 육신. 골수는 육신이야. 혼과 영과 육신을 다 쪼갠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육신을 쪼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칼날이 사람을 쪼개는 것처럼 우리 육신과 영과 혼을 쪼갠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으면 쪼개지는 거예요. 뭐가 내 영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또 말씀 볼까요? 아까 읽은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 판단한다. 말씀이 판단한대요. 판단한다는 건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칼날이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2개야. 좌우에 날선검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예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말씀이 그걸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 내 영을 쪼개며 운동력 있고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를 정복하도록 놔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들어야지 들어오지.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지. 읽어야지 그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나를 쪼갠다 이거예요. 자, 쪼갠다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어요? 찔려.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 뭐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찔러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 내가 찔릴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야. 놀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맨 마지막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이게 말씀이 찔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어떡합니까?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건 이게 말씀의 역할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의 역할은 또 뭘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부활체잖아요. 얼굴이 옛날 예수님 얼굴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봐요. 몰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말씀을 딱 전해주시는데 이사의 말씀을 풀어서 막 얘기해 주는데 그 말씀이 기가 막힌 거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감동이 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두 사람이 둘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을 이분이 풀어주실 때,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말씀은 우리를 뜨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막 은혜가 오고 감동이 오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 성경 말씀의 역할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프로그램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학생들이.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막 돌아가면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바뀌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건 뭘로 바뀌어요? 말씀으로 바뀌는 건데 교회들이 착각을 해서 프로그램만 돌린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바쁜데 성경 연구할 시간은 없고 맨날 프로그램 돌릴 시간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맨날 비난하고 비판했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시길 원해요.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